이솝 우화에 보면 하루는 돼지가 암소를 보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남들 보기에 많이 먹고 살도 많이 쪘지만 죽으면 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바치지 않는가. 삼겹살에 갈비에 족발에 내장에 순대까지 심지어는 머리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다 바치는데 왜 나를 보고 이 욕심쟁이 돼지야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암소가 핀잔을 줍니다. 너는 실컷 먹고 살이나 잔뜩 쪄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죽고 나서야 내 몸을 주인한테 바치지. 나를 봐라. 나는 살아서 열심히 밭도 갈아주고 짐도 져주고 우유도 바치다가 죽은 다음에도 주인에게 고기와 가죽까지 다 바치지 않느냐. 죽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교훈 삼아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재림신앙으로 굳게 설 것을 당부합니다. 재림신앙으로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세 신자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하면서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사사로운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함으로 조롱합니다.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같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구약시대의 조상들도 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만물을 보아라.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언제 무슨 변동이 있었다고 그러느냐.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 같은 새로운 변화나 변동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보다 세상과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도록 유혹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예고하신 대로 머지않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안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라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주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인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때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예측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듯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놓고 있을 그때 주님의 재림이 순식간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인간들이 쌓던 모든 바벨탑이 불에 타 다 없어지고 자연계의 모든 질서에 큰 변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으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따르던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만의 경건이 아닌 인격과 삶으로서의 신실함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치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때처럼 세상 문화는 점점 더 타락할 것이고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asteing, 어떤 번역에는 speed 또는 hurry라고 번역했습니다. 매우 빠르고 급하니까 서두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일은 잠시라도 잊어버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세상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세상에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원문에 보면 관사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인데 무식하면서 굳세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굳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푼다는 말은 교묘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푼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자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본문 그대로 드러내서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후자가 문제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자에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행동을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져 굳게 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의 저자 앙드레 지드가 가짜의 특성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가짜는 항상 진짜 같다. 둘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인다. 셋째, 가짜는 언젠가 반드시 정체가 탄로난다. 신앙생활에도 가짜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득세할 것입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바로 배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신앙 위에 굳게 서서 바로 서서 믿음 생활하다가 불언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